헬라어로 카이논과 네오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카이논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 즉 집을 리모델링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것을 의미하고, 네오스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 새로운 것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네오스입니다. 이전 것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것, 새 하늘, 새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오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용과 마귀와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즉 사탄과 그 무리들을 불사르고 무지경에 던져 넣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악인들의 최후는 이렇듯 심판과 벌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 벌은 잠시의 벌이 아닙니다. 무섭고 떨리는 벌입니다. 1000만년도 더 되는 영원의 시간 동안 받아야 할 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무서워할 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이 문제 무엇인지 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허물인 더러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의 상태와 같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어린애와 같다고 표현하셨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른 것과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뭐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한 몸을 가진 성도일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즉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날까지 이 더러운 죄를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는 조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난주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그들을 살라서 죽임을 당해 하였던 것, 저 무지개에 갇혔던 사탄과 쪼개들 같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저들처럼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으로 영멸의 벌을 받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영멸은 육신은 불에 타고 영혼은 영원한 불로 유황불에 활활 타는 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곳에는 죽지 않는 벌레들에게, 죽지 않는 황충들에게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영멸의 벌이 아니라 영생의 참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말입니다. 이 공짜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왜일까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보다 돈 많고 힘세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짜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똑같은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믿는 자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옮겨지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공짜로 믿으라 해도 똑같은 조건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날에 변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주님을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이 밧모섬 유배 중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보고 기록한 전체 계시록 중에서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이것 때문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인생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온 유일한 목적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의 기한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120년이라는 시간 안에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일도 다 해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사실 성경 전체로 한 구절을 압축한다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도 잘 살게, 명예롭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부와 명예가 환락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저 유대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주님은 나는 스스로 죽노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왜? 왜 그렇게 했냐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새 땅, 새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이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내 본성이 원하는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지를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본성이 외치는 소리보다 세상 소리가 내 안에서 더 크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세상 소리를 낮춰야 합니다. 세상 소리의 볼륨을 돌려서 낮추지 않으면 내 본성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세상 볼륨을 줄이십시오. 세상 볼륨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 일보다 주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 것보다 주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에,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 볼륨을 줄이는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변화된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변화된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예쁘게 보입니다. 미움도 욕심도 없습니다. 사랑은 한마디로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였음을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조그만 세상 일에도 화내고 조그만 세상 일로 걱정하고 불평하고 미워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놈입니다. 제가
목사가 맞는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목자가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거룩한 강대상에 서지도 못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교만으로 되지 않게 해주시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과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말합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 일은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일이 세상 일보다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작은 일을 화내고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세상 삶의 목적을 알게 하시며 그 목적이 새 하늘 새 땅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을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한 발자국 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뿌리의 주인공 쿤타 킨테는 자신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 자신의 조상들을 찾아서 자기 뿌리를 켜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뿌리를 알아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육신의 숙명이 닿았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돌아갈 곳도 알게 되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쭉 타고 올라가면 누가 나옵니까? 고릴라가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박쥐가 나오고 또 마뱀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꼭 타고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까?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조상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조상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요, 조상이 물고기라면 물고기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 하나님의 뜰에 계신 여러분들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견디내고 이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혹을 참고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조상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앞으로 나아가 목적을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또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과 오늘의 이루었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첫 사람 아담이 빼앗겼던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버려지기 때문에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 어떠한 하자도 없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셨던 것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에 대한 보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라고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고 하라고 하신 그 사랑만 한다면 주님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이루어졌으면 알파와 오메가시며 처음과 마지막이신 이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의 첫 자와 마지막 자입니다. 즉 주님은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을 영원의 세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일까지 다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사랑이며 은혜를 베푸신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믿기만 하면 값없이 공짜로 주시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80%입니다. 여러분은 이 80%에 속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은 부활한 성도들을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둘째 사망을 다하는 자들은 에뱀이요 용이요 마귀인 사탄입니다. 주님의 백성된 성도들은 사탄 마귀와 완전히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서처럼 유황불 그 불못도 부활한 성도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첫째 사망은 무지행과 음부에 떨어진 영혼이라면 둘째 사망은 유황불못에 던져진 것입니다. 이 불못에 음부도 던져졌고 무지갱도 던져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지갱에 누가 있고 음부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유황불못에 던져짐으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님을 보지 못함으로써 행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직접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빛이기 때문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환한 대낮에 여러분 전기불을 켜 나가시면 그 빛이 포가 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태양이 있은들 있는 것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은 이렇듯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일들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곳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카오 선교회 성도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멀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년의 연한을 가지고 세상에 온 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승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명예의 유혹과 미혹을 견디고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온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12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온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본문 18절 이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새 땅과 새 하늘에 대한 것을 잘 묘사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곽은 벽으로 쌓여있고 성은 정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성의 기초성은 백옥과 남복석과 옥과 녹복석과 홍만옥과 홍보석과 황옥과 노곡이며 담항옥과 비칠옥과 청옥과 자수종으로 지어진 새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아름답다고 하는 보석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아갈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들이 이곳에서는 지천에 깔려있고 날마다 밟으며 만지며 자신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금이 길에 돌같이 많다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의 사치와 욕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새 땅과 새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 땅과 새 하늘,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직도 어리석은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신부와 단장과 같은 새 하늘 새 땅을 준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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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심은 다시는 두 눈에 서러움의 눈물이 살을 에이는 고통이 없게 하시라 하심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아직 저희는 온전히 되지 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믿음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수 있음을 주님,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의 강함을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새 하늘 새 땅을 저희 발로 밟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이제 세상 안에 실현하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새 하늘 새 땅의 기쁨을 감사드리오며 오늘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59장. 찬송